사도행전 강의 126번째 시간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별의 슬픔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의 감정까지도 주관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사도의 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 슬픔을 견딘다는 거요, 이별의 슬픔을 견딘다는 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 거룩한 사명과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는 이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붙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사명의 길인지를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마지막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엄살쟁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이러한 어떤 감정의 큰 어떤 손실, 마음의 어떤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 묵묵히 굳세게 주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 이게 보통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길이요. 사도의 행로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레마이는 소항구 도시인데요, 이미 이곳에 바울이 이전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아크레라는 지명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가는 길에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는 경유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것을 경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하는 일,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 혹은 성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형제들이라는 보다 친근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차별을 두었다기보다도 다 같은 의미들인데,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륙지친과 같은 특별한 어떤 사랑과 친밀한 유대를 나눈 형제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안에서 형제와 예수 안에서 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때문에 많은 가족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의 이 가족의 개념은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고요, 한 진리를 따라서 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이 가족, 패밀리의 개념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개념이 수평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이런 진실된 사랑과 깊은 유대와 친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팔을 뻗어서 우리가 대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우리 안에 점점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그래서 각이 나고 모가 난 것을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되어 가야 성도의 교제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피와 살을 나눈 형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의 정도와 비례해서 하나님 사랑이든지 이웃 사랑이든지 그것이 그 부피와 넓이와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좀 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의 받은 영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의 실천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그 부피와 깊이와 넓이가 얕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우리가 지체들을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지체들을 향해 다른 성도를 향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런 죄성과 우리의 허물과 연약을 보면서 우리가 땅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친밀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볍게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도 여느 동호회나 친목 단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만으로 우리의 교제가 그 정도만이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부족함을 깨달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취미 생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무슨 친목회나 고양이 같은 향후의 수준으로 그런 분위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엔조이하는 그런 인본적이고 세속적 동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봉사나 그 봉사의 모임이 그 왕성한 활동과 교제가 신앙의 본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동적인 것을 자꾸 깎아내서 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본질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하려면 교회가 다른 번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서 옳지 않은 동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저급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는 지향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깊고 진지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눈 영적인 유대와 관계는 모두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맺은 사랑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로했기에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끈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는 이렇게 친밀하지도 못하고 끈끈하지도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익의 관계로 맺어져서 언젠가는 다 분열되고 쪼개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형제 이런 표현, 자매 이런 호칭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극히 부르기에 합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지체들에게 오빠, 형 이러길래 한번 제가 난리를 쳤어요. 무슨 개념 없는, 여기가 세상이냐? 오빠가 어딨냐? 이게 네 오빠가. 네 형이 여기 어딨냐? 무조건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을 바꾸라고 지금도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혼나죠.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이 없는 분에게는 형제님, 자매님, 아주 성경적인 호칭이죠.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공석에서 이름을 불러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은 분들이 공석에서 아무개,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를 이렇게 낮추는 이런 표현들은, 또 이름 부르면 다행이죠. 무슨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쓰는 말. 이렇게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부르는데, 그런 호칭을 쓴다는 것은 성도가 누구이고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그런 성숙지 못한 모습들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칭만 그렇게 형제 자매 부르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여기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어린 친구들을 내 자녀들이다, 내 손자 손녀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물을 들추겠습니까? 다 덮어주려고 하겠죠. 덮어주려고.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그런 친밀함과 유대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문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도에 가는 길에 위로라고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 그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도에게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 사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곳에서 하루를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어야 될 영적인 당부와 교훈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누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지켜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을 제외하면 바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서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천국 가는 길을 마지막 배웅해 줄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헤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헤어짐이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도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 부름을 내 스스로 쪼개는 일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한다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아닌데 교회를 이탈한다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양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사도의 예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파견한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적 수도였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높이기 위해서 지명 이름도 그래서 행정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던 거,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대한 항구 도시로 바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요지였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3번이나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방문한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는 누구의 집을 찾아갔느냐?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찾아간 이 빌립 집사님을 여기서 특별히 어떤 호칭을 사용하죠? 전도자 빌립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빌립 집사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이다라는 또 다른 호칭을 부여합니다. 초대교회가 임명한 7 집사님 가운데 왜 빌립은 이곳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집사의 직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뭘까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전도라는 거죠. 집사 이퀄 전도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한편 복음을 들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도자의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라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저 밖에 있는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경건하고 충성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면 세상에 나가셔서도 마땅히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전도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작불을 보십시오. 모아놓으면 잘 탑니다. 장작을 이렇게 불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바깥으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휙 꺼져버립니다. 이글이글 타는 숯이 되기 전까지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씩 꺼내서 저 어두운 데다가 던져놓으면 금방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내도 홀로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숯불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갖다 놔도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향기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또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어느 곳에 보내어도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그런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집사이면서도 동시에 전도자로 불리울 만큼 안팎으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겨나갔던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집사의 자격 가운데는 자기 집안의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자라야 한다는 그 조항이 나오잖아요.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딸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4명이 다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손자들까지 수십 명이 있는데 그들 모두 나귀를 타고 다니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사의 자식들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빌립. 그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 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빌립의 딸이, 집사 빌립의 딸이. 여기서 이 은사라고 말하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 은사는 프로메튜어라는 헬라 말인데요. 예언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때때로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세웠던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과 더불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멸된 그런 은사로 나타나죠. 아무튼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이 모두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일꾼들이었다. 이것은 집사 빌립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직분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도 그 아비를 닮아가지고 그 부모의 충성이 자녀에게까지 아름답게 계승이 돼서 이 경건한 내 딸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넷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은사를 받아서 섬기면 영광된 일인데, 딸이 넷인데 4명 다 그런 예언 은사를 발휘하고 있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다하지 못한 충성, 내가 다하지 못한 헌신, 나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사 빌립의 네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회원교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집사이면서 전도자였던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왜 사도가 이곳에서 여러 날을 유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정한 기간 안에 당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이 성경을 따라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잠시도 사도가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를 해가면서 이 여정을 달려온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여독이 쌓이는 거예요. 몹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가 쉴 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사도가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힐튼 호텔에서 머문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그 동네에 돈 많은 귀족의 집에서 머문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화려한 집이 많은 그런 부자 성도의 집에서 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좀 오래 머물기로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집사라는 직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 집사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탁월한 신앙으로 초대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었던 그런 성도의 가정에서 사도가 여러 날을 머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성도님이 뭔가를 대접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 대접을 받겠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신앙도 그다지 목사가 볼 때 늘 걱정스럽고 이런 분이 뭐를 대접해 준다 그러면은 사실 별로 감사하기는 해도 사실 그게 이렇게 잘 먹고 먹냐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 집에서 며칠 유하는 게 사도에게는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편안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제 잠시 후면 입성하게 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이제 순교의 시간들을 조용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집사 빌립의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라는 직분과 사도라는 직분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고, 그리고 사도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 구약의 계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회심케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죠. 그러니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집사 빌립,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순교를 준비하는 사도의 마음에 쉼과 교제의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이라도 맞는 사람들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야 이게 힘이 나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사도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회방을 놓고, 또 가는 지역마다 그 잘못된 장사치들이 자기들의 이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를 이렇게 얽어넣고, 가는 곳마다 사도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근데 이제 죽음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사도를 아끼시는 특별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 빌립의 집은 영적인 안식의 처소였고, 또 찾아온 선지자 아가보의 방문 역시도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귀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품고 있는 소망과 뜻이 같은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서로가 편안한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기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바라보는 가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깊은 어떤 유대를 느끼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 생각과 뜻이 같을 때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지막에서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지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마침내 이제 사도와 교제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받은 내용을, 이제 그 예언을 입 밖으로 이제 자신이 성령께 받은 예언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용이 즉슨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묶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띠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무슨 가죽 벨트 같은 이런 띠가 아니고요. 사실은 좀 폭이 더 훨씬 넓은, 그리고 길이가 길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여러 번 둘러 감을 수 있는 넓은 천을 가리킵니다. 그래 아가보가 그 천을 가지고 둘둘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잠시 후면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고 투옥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사서로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성경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는 단서를 붙여서 바울의 고난과 핍박을 예언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신빙성 없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앞으로 사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국 또 마지막 유대주의자들 폭도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로마의 법정에다가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방의 땅에 넘겨져서 그 로마 땅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사도의 마지막을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그걸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지불하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죄를 속량하는, 율법을 완성짓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너희도 장차 나와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박해를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영광스럽게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모든 이 신비한 복음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지만 담담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도가 잠시 후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빌립 집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교훈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도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눈물로 만류하지만 결국 꿋꿋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그 사도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와 그 사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결연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는 한편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곳에서 이제 바울을 또다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제 만류하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일이죠.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이별을 할 때도 그랬고, 두로에서 또한 이 제자들 성도들과 이별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별을 경험하면서 아쉬운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바울은 이곳에서도, 마지막인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을 극구 만류하는, 지극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번에는 집사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빌립 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까지 바울을 수행해 왔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일행도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아가보의 그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울면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종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물론 금방 그렇게 하셔놓고도 금방 이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곧바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인성을 가지신 주께서도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 얼마나 참혹한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가 가려고 하는 길을 회방한다고 보기보다는요,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되어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사도가 그 길을 가기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좀 오래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주는 것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에서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가 더 오래 살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지 않겠는가, 꼭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로마로 가서 죽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을 존경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 같은 만류는 사도의 마음을 적지 않이 아프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번역된 원래의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상하게 하다, 상하게 이 두들겨 깨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심지어는 누가까지 간곡하게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가 적지 않이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 하나 되고 성령으로 온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서로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를 가로막으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명자의 앞길을 가로막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가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사도야 빨리 가서 죽으시라고, 빨리 가서 순교하시라고 여기서 막 등 떠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이별의 아픔을 이제 뒤로 하면서 다시 한번 지체들에게 자신의 각오를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의 각오는 결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도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곧바로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성령을 받아서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가 예수 앞에 말했던 그대로 고증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고백한 그대로 결국은 성취한
베드로의 최후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그걸 보면 말입니다.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성급히 내린 결단이나 서원이나 고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런 어떤 사명이나 결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성급한 자기 마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결연한 각오는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각오였고 그의 어떤 사명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꼭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느냐? 중요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이고 그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 교회를 세우는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되게 하는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활용정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뿌린 그 많은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짓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그래서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사도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사도 바울께서 하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죽음을 모면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까지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껏해서 그 연보 배달하려고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대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이 교회 간의 대연합. 사도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맡길 수 없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의 사역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마지막 길을 그가 가고자 했다는 거죠. 끝까지 그 숭고한 사명의 책임을 사도는 자신이 다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는 게 중요한 거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완수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명에는 그러나 희생이 따릅니다. 숭고한 사명일수록 숭고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숭고한 사명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일진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맛보려고 하는 자가 과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등지고 자신이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만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
내가 우선이고 교회는 그 다음이고 이 땅에서 형통이 우선이고 천국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도취되어 버린 이러한 논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사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간의 정의나 슬픔의 감정이나 감상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자신은 다 알고 있노라고 담담하게 울면서 마지막 자기를 만류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과연 사명과 관계가 있는 길인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크고 작으신 일, 직분, 진정으로 사도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 무엇도 이보다 우선일 수 없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감당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직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지 좀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순수해지셔야 돼요. 성경을 괜히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사명은 뭐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고 인간적인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의 영혼의 갈피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욕망 이런 정체들을 보면서 추하게 여겨야 돼요. 더럽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그런 모습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더러운 동기와 생각들이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외마디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 가야 될 삶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지 않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절대 예수 부인 안 하고 믿음으로 순교하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런 날들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지 이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나 주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날 기도와 결연한 각오를 통해서 성령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에 두 주먹을 불끈진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을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아는 것이 신앙이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연애를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사도는 성령께서 주신 그 신념과 뜻을 받들어서 무엇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굳게 지키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마지막 길을 묵묵히 진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수정하시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만 내려와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옮기고 내 마음대로 내려오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을 담담히 지나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곧게 붙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마지막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곧게 붙들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에게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만류하고 울면서 매달리고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사도님, 다른 사명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말로도 그를 회유해 보려고 했지만 누구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그를 말리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해 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도를 설득했던 사람들도 이제 무언가를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길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다 그 바울의 고집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의 결정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로구나,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더 이상 사도를 만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막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 여러분도 저를 막지 마세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차라리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라 그래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서 될 것도 아니고 주의 뜻이라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십시오. 싸울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갈등한다고 그게 답이 나오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핸들링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의도와 강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사람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피면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언제나 마지막 기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야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것은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고백할 그런 고백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 모으신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